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통성기도 할 때는 스크린을 저를 비춰주지 말고 지금은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혹은 지구촌교회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 얼굴 비춰봐야 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딱 한 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의 한인 교포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수능이 있어요. 그걸 SAT라고 그러는데 미국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봐요. 이 친구도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한국 학생이 전국에서 수석을 차지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전국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을 놀라질 않으시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그 학생도 그러고 주변에 식구들도 그러고 당연히 어느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의대. 어떻게 알았어요? 하버드 대학 갔다 오셨나 봐요? 미국 SAT 수학 능력 평가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으니까 다 하버드 대학 의대를 갈 것이라, 합격할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가 놀랍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학생은 봉사활동 기록이 전혀 없고 특별히 헌혈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학생이 하버드 의대, 미국 수학 능력 시험에서 1등한 학생이 하버드 의대에 불합격한 이유예요. 뭐라고요? 봉사활동이 기록이 전혀 없고 저도 헌혈을 많이 안 했는데 실은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준다고 헌혈 몇 번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마음 먹고 헌혈하려고 그랬더니 당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학생이. 이럴 수 있는가? 하버드 의대에. 그러니까 학교 측은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장했는가? 헌혈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말이 되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무슨 진리냐? 가치 기준의 차이입니다. 자, 학생의 가치 기준과 하버드 대학이 가진 가치 기준이 달랐어요. 학생의 가치 기준은 뭐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1등을 했으니 나는 당신의 하버드 대학 의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가치. 하버드 대학의 가치관은 뭐죠? 봉사활동도 없고 헌혈도 하는 애가 어떻게 의대 들어오는 가치가 달랐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부분과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산상수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뒷부분에 보면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기준 사이에는 이처럼 큰 격차가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핵심 키워드가 자기 부인입니다. 내 와이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deny. 내가 없다는 걸 부인하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나를 따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왔는가?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나도 내 스스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부인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오해.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자기 학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도로 비하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막 꼬여요. 생각한 대로 안 돼. 그러면 나는 안 돼. 나는 쓰레기야. 난 벌레보다 못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학대,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비하, 자기 학대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아주 헌신을 하는데 아주 과격하게 합니다. 요즘 애들 말대로 쌈박하게 헌신을 하면 자기 부인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재산을 한꺼번에 내가 처분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오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저 사람 자기 부인을 대단하게 이룬 사람처럼 박수 쳐주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결단하는 거 대단한 결정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과 진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이것과 맞는 건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과감하게 결단하여 들어갔다 해도 그곳에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봐야 진정한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고 그렇게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라 빌립보라.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맨 밑에 사해바다 쭉 올라오면 요단강, 그리고 중간에 호수가 하나 있죠.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야 가이사라 빌립보. 저쪽에 터키 쪽, 그쪽에 빌립보, 그쪽하고 달라요.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부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한 절 우리가 딱 읽었는데 그것만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옛날에 얘기했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십자가 질 날이. 그래서 마지막 졸업고사를 시험 보는 거예요.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두 가지 졸업고사, 종합고사 문제가 두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게 졸업종합고사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정답. 예수님이 A+ 이렇게 주셨어요. 진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했어요. 베드로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순한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 좀 있으면 죽어. 나 붙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죽임당해. 근데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성격상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베드로 같은 분은 다 갔어. 그리고 요한 같은 사람만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항변하여 이르되 절대로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rebuke. 무슨 말이죠? rebuke라는 뜻이 꾸짖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에요. 꾸짖을 때 이 어둠의 영들아 내가 너를 꾸짖는다. 떠나가. 이게 할 때 항변했다는 그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에피티마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 베드로가 스승한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이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아니 그리 마옵소서 왜 죽어요? 죽기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훈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반응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나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어 고난당하고 그러나 부활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했을 때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베드로가 안 돼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목사님이래. 예수님 막 이렇게.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야, 너밖에 없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원래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24절에 이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에 then 그러면 앞에 어떤 상황이 이유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정말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예수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하신 그 상황, 이 사단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그 상황과 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너 베드로, 너 네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너 나 따라올 수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수제자라고 그러고 네가 아무리 터프하고 큰소리 치고 이렇다고 그래도 안 돼. 네 자신을 부인해야 돼.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어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섭섭하죠. 참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설렁설렁 따라다녔나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딱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 날 따라와라. 그럴 때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다고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렸어요. 생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누가? 베드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한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집 버렸어요. 배 버렸어요. 그물 버렸어요. 아버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야, 너 훌륭해. 절대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너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가치 기준하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신 겁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은 버렸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은 버리지 않았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판단은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돌아가신다고요? 잡히신다고? 고난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은 달랐다. 베드로는 배는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물도 버릴 줄 알았습니다. 가족도 뒤로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은 못 버렸어요. 자기 판단은 못 버렸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거, 예수님과 뭘 해야 될 것인가 계획하는 거 못 버렸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거 버리라. 생각. 자기 생각을 버리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아까 제가 읽은 이게 중요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핵심이 뭐예요? 생각. 제가 땡땡 친 건 핵심이 항상 생각이야, 생각.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다.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지금 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의 영역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관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 잡혀간다. 나 죽어.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 생각에는 뭐였어요? 베드로 생각.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지금 잡혀 죽는다는 소리 자꾸 하셔요?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베드로. 우리 외모로는 우리 손집사님이 베드로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아주 터프하게 외모로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자기 부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생각이라고. 생각.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잘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한숨을 쉬면서 안 꺾입니다. 평소에 그냥 사람의 생각은 진짜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른 영역에는 변화가 있어요, 사람이. 포기도 하고 결단도 해요. 과격하게 헌신도 해요. 근데 생각의 영역만큼은 절대 양보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교회를 너무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제가 초대할게요. 식사 같이 하세요. 근데 그날따라 전도사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운도 없고 정말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 전도사님은 아주 강한 내향형 스타일이에요. 조용히 말 안 하고 그냥 집에 그냥 혼자 있는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낯선 사람 만나면 말을 잘 못하고. 더구나 그날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전도사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막 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식사가 이제 어색하지 않게 잘 마치고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청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2주가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알아보니까 그 식사하는 그날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뭔 상처를 받았나. 그 이유가 뭐냐. 자기한테 말을 잘 안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토요일에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무려 3시간 동안 용서를 구했어요. 야, 그날 내가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아팠어. 사정을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 성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대한 상처가 남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헤어지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그 전도사님 마음에 깊이 남아있게 됐어요.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은 사랑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보세요. 이 청년은 이 전도사님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몇 시간? 3시간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 청년은 자기 생각이 철석같이 전도사에 대한 생각이 바꿀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한 현실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한번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견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편견. 제가 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비계 있잖아요. 비계. 어려서부터 비계를 제가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비계가 맛있다. 근데 비계를 이상하게 살코기는 이렇게 괜찮은데 비계는 한 몇 번 먹어봤는데 그리고 별로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고기 나오면 비계 쫙 잘라서 옆에 세워놓고 살코기만 먹었어요.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거 왜 안 먹냐. 근데 엊그제 주일날 김치찌개 했잖아요. 근데 고기가 다 비계가 이만큼씩 있는 비계야. 저 고기야. 그 제가 이렇게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고 살코기만 먹는데 비계가 더 많았잖아요. 비계 이렇게. 제가 제 밥그릇에 있는 거 전부 다 먹었어요. 편견을 깼어, 제가. 그래서 비계를 이렇게 싹싹 씹어 먹었더니 말랑말랑 맛있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왜 아직까지 안 먹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계에 대한 편견이 이 60 넘어서까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그 사람에게 쉽게 자리 잡혀 있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안 바뀝니다. 이 무서운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는 무서운 생각들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생각들로 해서 내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의 그 부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단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이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몇십 년 동안 기존에 내가 겪었던 이러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전혀 다른 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걸 바꾸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어느 뉴스에서 전기차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이렇게 가는. 근데 저기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택시 옆을 꽁 박은 거예요. 전기차 택시 옆을 꽁.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갑자기 오류가 난 거예요. 한번 얻어맞더니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급발진이 시작된 거예요. 속도가 시속 1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안 돼. 브레이크도 안 되고 시동을 꺼버려도 안 돼. 기어를 중립에 놓으려고도 안 돼요. 미친 듯이 질주하다가 뒤집어졌어요. 결국 그 택시 탄 사람이 큰 중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 통제되지 않은 전기차 택시처럼 무섭게 달려나간다. 갑자기 중앙선 넘은 차량이 쿵 박는 순간부터 급발진을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주변의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했던 그 행동 하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쿵 하고 다가오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급발진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쁘네 저거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거 말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나를 우습게 여기네. 이렇게 급발진하는 거예요. 쫙 한번 쿵 하니까 급발진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따라합시다. 분노가 출발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장애 중에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분노 조절 장애라는 장애가 생겼어요. 분노를 조절을 못해. 열을 한번 받으면 가만히 있질 못해. 부셔야 돼. TV고 뭐고 옆에 있는 걸 다 깨 부셔야 이게 조절이 되는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성기동 교회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도 대단하고 남자 집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왈왈왈왈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제 핸드폰으로 사진이 왔어요. 다 깬 사진이에요. TV도 깨지고 뭐 다 깨졌어요. 그 아내가 보내온 거. 남편이 분노가 일어나 다 깨뜨렸다. 그 자기도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막 다 깨부셨대. 부부가 똑같아요. 거기는 성향이. 부부가 좀 급발진하면 부인이 좀 기침하고 막 이런 게 좀 조절돼야 되잖아요. 거기는 둘이 다 플러스예요. 한번 거기서 뭐 싸웠다 그러면 걱정되는 거예요.
다 부서지니까. 분노 조절 장애. 우울함과 비관적인 생각이 한번 발동되면 걷잡을 수 없이 실수해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서. 그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생각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견고한 진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게. 따라합시다.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생각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자기 자신 생각해요. 아, 맞구나.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열정이 있어요. 수많은 열심이 있어요. 섬김을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과 열정과 섬김이 많이 부어지는 곳일수록 뭐가 있는지 알아요? 다시, 열정과 열심과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분열이. 여러분, 주방 권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방 권세? 주방 권세. 한국 교회 성도들 다 알 텐데, 그죠? 어느 교회든 그 교회 주방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헌신을 열심히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재물도 막 갖다 바칠 수도 있어요. 열정도 시간도 에너지도 다 바쳐. 다시 말해서 그물을 버릴 줄 알아요. 배도 버릴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못 버려요. 자기 판단은 못 버려요. 자기 생각은 자기 부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딱 주방에서 뭐라면 자기 생각은 아니거든. 뭐야 그게 막 이러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방 들어가면 다 기도합시다. 이러고 밥하잖아. 맞습니까? 그래. 그게 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만 일어날까요? 안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그 아버지가 생각이 강한 사람이죠. 내 기준에 배우자를 맞추려고 그래. 내 기분에 자녀를 맞추려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조차 내 생각에 끼워 맞춰 놓으려고 그래.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점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타이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내가 다 재단하고 내가 다 맞춰놓은 그런 플랜 안에서 하나님 들어오세요. 한번 일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이게 잘못되면. 다윗의 영성, 주님,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탁 올라가. 다 올라가 놓고서 주님 저 올라왔는데 뭐 할까? 이렇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각이 문제되는. 생각이 문제예요. 근데 요즘 우리의 이 트렌드는 뭐예요? 문화는 생각대로야. 생각대로. 이동통신 생각대로. 생각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생각에는 스승 예수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안 되고 군림하고 그 기적 그 베푼 걸로 다 이 로마를 닫게 부시는 그런 일을 스승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배는 버렸어? 그물도 버렸구나. 너 네 부모도 버렸는데 그 삶은 부인할 수 있어. 그러나 네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너는 네 생각이 자기 부인이 돼야 돼.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 네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내 부인,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 여러분, 변화는 이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진짜 변화예요. 겉으로 말로만 나 변화됐어? 변화되지 않아요. 하루 이틀 가면 3일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 이 속이 변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에 반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뭐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해. 거꾸로 하면 뭐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갖는 것. 그게 자기 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돼. 목사님, 그러면 이 철석 같은 내 생각, 내가 바꾸고 싶은데 도대체 바꾸지 않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소리 지르면 저절로 그 자기 부인이 잘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방법을 가르쳐 성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생각을 자기 부인할 수 있는 방법 외웁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언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도할 때.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기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생각의 주파수가 영적 주파수,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해서 FM을 막 들고 그 막 93.1 클래식 듣다가 재미없어. 95.5, 95.1 막 이렇게 음악 듣다가 또 97점도 들어볼까? 막 98점, 99점 막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는 조선인민주공화국의 FM 방송입니다. 다음은 남성 사중청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호기심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럼 제가 그걸 들어요. 뭐죠? 주파수를 맞춥니다. 주파수. 그래서 배운 노래예요. 수령님과 당중앙의 부르심 따라 3대 영명 붉은 길을 높이 날리며 앞으로 빠바바밤. 우리의 주파수,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아 떨어지게 될 때가 언제라고요? 주파수 맞출 때가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 이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 얘기 나오니까 아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십자가 고난 앞,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죽음을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이 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땀 나시는 분 있어요? 땀?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진짜 세게 하는 사람. 근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나 지금까지 못 본 거예요.
한참 삼복더위에 겨울 파카 입고 막 기도하면 막 땀이 나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어떤 결과를 얻으시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이거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부인하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그랬다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기 부인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리 안에 막 생각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막 내 생각이 기도하셔야 돼요. 막 분노의 생각, 우울의 생각, 섣불른 인간 판단, 내 안에 멈추지 않는 충동들,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막 질주하는, 퉁 부딪히고 나서 확 질주하는 그 전기차처럼 그런 생각들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열받으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우울하면 안 되는데, 나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날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브레이크 밟잖아요. 근데 통제가 안 돼. 멈추질 않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멈춥니다.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있다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빚도 안 들어오고 컴컴한 지하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또르르르르르르. 여보세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고향의 어느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시죠. 당신의 모든 채무를 다 해결해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자녀 교육 문제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사 비용까지 줄 테니까 몸만 오십시오. 그 전화를 받고 됐다, 이제 끝난, 아유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이제 열리는구나 생각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회사에서, 고향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재정 문제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너무 고생 끝이에요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잘 됐어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긋나긋한 부드러운 소리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집사님, 근데 기도는 해보셨나요? 내가 기도 안 했구나. 하나님 앞에 빨리 가가지고 감사기도 드리고 가야지. 집사님 생각에. 기도가 만약에 길어지면 혹 100% 중에 1%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짧은 기도 시간에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깨끗한 물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근데 갑자기 이 물고기가 그 물가 옆에 있는 술 항아리로 펄쩍 뛰어서 풍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집사님 기도하면 왜 자꾸 이런 게 보여? 이런 생각이 나지?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대로 고향에 내려가면
나는 지금 물고기인데, 지금 깨끗한 물속에 살고 있는 이 물고기인데 술 항아리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가면 내가 영업을 또 시작해야 되고, 영업 시작하려면 사람 만나야 되고, 사람 만나려면 술자리 가게 되고, 술자리 가게 되면 내가 얼마든지 술독으로 다시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이 깨닫고 그 고향 회사에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회사도 당황했어요. 아, 왜 안 오세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정리했어요. 여러분, 쉬워요, 이렇게 정리하기가.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지. 축복을 부어주셔야지. 근데 그 후 집사님은 더 어려워지고, 이 일을 계기로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엄마가 암 투병이 시작을 되고 별의별 문제들이 막 쏟아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깨질 수 없는 완고한 생각, 철석 같은 우리의 생각,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생각을 변화시켜? 그 상황에서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 예배에는 그래도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 수요일 날, 금요일 새벽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슨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위해서 24시간 찬양을 딱 틀어놓고 여기 딱 들어오면 경관. 우리 교회가 이 기도하기 딱 좋은, 골방같이 시꺼매가지고 기도하기 딱 좋은 곳이. 밖에서 뭐 소리 들리지도 않아. 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자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런 방법도 잘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수요일 밤, 적어도 금요일 밤에는 나와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내 이 완악하고 견고한 진의 이 생각 꺾는 거, 이 마음 꺾는 거, 하나님 앞에 다시 세팅하는 거,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리고 나서 자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날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오지 말고 다 데리고 오셔요. 주변 사람들. 부부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도의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누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매일 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따라하세요.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잘라냈어요. 베드로 배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그럼 결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은 못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더 큰일 납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을 안 하잖아요. 그럼 왜 큰일 나느냐?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상황이 되고 기회가 되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 받기 시작할 때 배신 때렸어요. 가야밧들에서 신문 받고 계셨을 때 멀찍이 뒤따라갔어요. 그러다 예수님 얼굴하고 베드로 얼굴이 탁 마주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부인 안 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은 험한 시대, 마지막 시대. 지금 뉴스에 보세요. 세계 정세를 보세요. 전쟁 터지는 거 보시고 기후 문제 보세요. 지진, 쓰나미, 홍수, 가뭄, 전염병, 기근. 요즘 생각하는 거. 야, 진짜 예수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 말세구나.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언젠가는 저 북한 땅의 성도들처럼 너 이거 신앙이야? 먹고 사는 거야. 결정해. 믿음이야? 생존이야? 너 이 2개 중에서 하나 결정해. 그런 갈림길에 설 날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날, 그때 되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날 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이 변하지 않는 생각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물은 던지고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내려놓았지만 자기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부인한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갔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못 박혀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 그 120명 중에 있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이 120명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려는 훈련을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이전에는 배신자였고, 이전에는 겁쟁이였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 눈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기도 자리에 가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서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생각을 꺾어야 돼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그 철석같이 높이 세워진 이 완고한 생각,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의 판단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배도 버릴 수 있고 그물도 버릴 수 있고 정말 과격한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못 버려요. 제정신으로는 절대 못 버려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완고한 생각의 영역을 다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견고한 진, 견고한 나의 생각, 견고한 나의 판단, 견고한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이 시간 무너뜨려 주옵소서. 허물어뜨려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주파수, 내 생각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물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 제목,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됨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우를 위해서 열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영자님, 김은희 원사님, 강웅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인상 성도, 또 김사라 원사님, 최수빈 성도, 민경원 성도 위해서, 또 우리 김명상 집사님 뒤로 넘어져가지고 약간 좀 몸이 좀 안 좋으신데 내일 결과가 나온답니다. 오늘 검사했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베드로는 그물도 버리고, 베드로는 집도 버리고, 베드로는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나님의 생각과 네가 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우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완고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의 주파수가, 내 영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주옵소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결단을 했지만 주님, 내 생각을 못 버렸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녀로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백성들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기